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라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는 남극에서 북극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 이동 거리는 1년에 장장 7만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가 그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1년에 지구를 근 2바퀴를 도는 그런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극에 여름이 올 때 되면은 그런 긴 이 S자 유형의 긴 거리를 유행하게 됩니다. 그건 3만 5천 킬로. 대단한 거리죠.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남극에 올 때가 되면은 또 그 이동을 하게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7만 킬로의 이동 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특정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북극으로 가는데 북극의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거하면서 알을 낳게 되는데 그 새끼마저도 남극으로 내려올 때는 똑같은 장소에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겐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이 3만 5천 킬로의 이 거리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북극과 남극을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비갈매기가 사는 수명이 이제 30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30년 동안 장장 계산해 보면 약 한 24만 킬로를 달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4만 킬로는 지구를 50바퀴를 돈다 그런 거리라고 얘기하고요. 달부터 지구까지를 거리를 생각하면은 3번을 왕복을 하는 그런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도 거리지만 정확하게 이 긴 거리를 정확한 위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아주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제왕나비라고 하는 이 모나크 버터플라이라는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멕시코의 특정한 숲에서 이렇게 떼를 지어서 겨울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미국 북쪽과 그다음에 캐나다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멕시코 숲속에서 오랜 잠을 자던 이 나비들이 깨서 일단은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남부까지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주한 나비들은 다 죽는데요. 그리고 그 남부에서 알에서 깨어난 나비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북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캐나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북부에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여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때쯤 돼서 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을 낳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알에서 깨어난 나비들이 다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얘기하면 증조부 할아버지가 거했던 장소로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증조부 할아버지가 거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4대에 걸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장장 7,000km를 날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기소 본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소 본능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이제 연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해 그 연안 쪽에서 어느 강가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저쪽 태평양을 거쳐서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크게 자라서 다시 이제 연안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인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 인간으로는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비춰본다면 이 제왕나비는 더 신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4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1세대도 2세대도 몰랐던 그 4세대가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가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참 신비합니다. 자연은 그저 신비롭고 경이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이해에 넘어 있는 매우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숲속에 한 그루 나무가 뿌리로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강물의 순환이 수천 킬로를 돌고 돌아서 마지막엔 구름과 비로 다시 순환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과히 경탄을 금할 사건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조금이라도 결을 맞지 않는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지구와 자전과 공전도 결이 맞아서 그 안에 생명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밝혀낼 수 없는 정말 신명막측한 섬세한 조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마 자연을 즐기신 분은 숲속을 걷다가 낮에 걸으세요. 낮에 걸어야지 산소가 나옵니다. 분명히 낮에 걸을 때하고 밤에 걸을 때는 굉장히 달라요. 낮에 걸을 때는요 굉장히 신선한데 그런데 밤에 걸을 때는 텁텁해요.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낮에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배출해 나가는데 그 산소가 마치 우리에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경쾌함을 주고 낮에 걸어도 힘들지 않은데 밤에 걸으면 몸이 얼마나 무겁고 텁텁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경이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연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인간이 만드는 인공 구조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경이로움 중에 가장 큰 경이로움은 귀소 본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여러 가지 갈망과 욕망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갈망과 욕망은 다 귀소 본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다시 말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손에 그 다음에 그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 귀소 본능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 존경하고 똑똑한 분인데 참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희 사촌 매형이신데요. 여기서 경기중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 옛날에 LST라는 그 군함을 타고 캐나다에 장학생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래서 일찍이 수학 박사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선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의 그 신시내티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가셔서 65세까지 정년을 다 하셨습니다. 그 80대에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 정년하고 난 후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 한국이 뭐라고? 아이들도 다 미국에 있고 잘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그분이 신시내티에 좀 집을 샀잖아요. 교수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집을 샀는데 그때 집이 20만 불이었어요. 그때 집이.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그리고 70이 다 될 때 그 집이 많이 올랐는데 10만 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불짜리 집이 그 35년의 시간을 걸려서 10만 불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돈으로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고 싶은데 그 지역의 아파트 값들이 다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세로 가기도 안 되는 돈이야. 그래갖고 나 한국에서 살고 나 한국에서 죽고 싶은데 그렇게 안타까운 신음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80에 미국 병원에서 그렇게 소천을 하신 거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소 본능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기소 본능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개념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골수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왼쪽 다리 전체가 뼛속에 고름이 가득 차서 당연히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통증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외삼촌이 당시 연세대학교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계셨는데 이거는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수술 날짜보다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났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하고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그 오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강이 저 윗목에 있었어요. 그런 오강 기억하시는 분 여기 한 3분의 1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랫목에서 아프니까 어머님, 아버님, 나 이렇게 같은 방에 있었는데 윗목에 오강이 있는데요. 오강까지 오줌 마저 죽겠는데 오강까지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발을 끌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냥 무슨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울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다 또 그렇게 하잖아요. 얘기들이 다 나를 살려주시면, 어린 마음에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나를 살려주시면. 저희 어머님이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그때 그랬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일주일 연기돼서 그 후에 갔더니 병원에서 통증이 먼저 없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상하다 다시 한번 검사하다. 그리고 그 뼈까지 뚫고 들어가는 바늘을 꽂아갖고요. 고름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자, 수술하지 말고. 이쪽 다리가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치유가 아니고요. 비전입니다. 하나님 환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참 아름답다. 그 외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아름답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찬송가 4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작사자는 어떻게 그 세계를 경험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환상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는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한계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세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노을, 그렇죠. 사막의 저녁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동해에 떠오르는 해가 그렇게 감탄스럽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3절에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것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주님의 음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찬양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꼭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꿈꾸는 모든 꽃을 합쳐도 그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다. 어떤 면에서 아름다울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환대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맞이하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분의 절대적인 환대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요. 저한테는요. 다른 건 해도 이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평신도로 계시던, 목사로 있던, 더원신된 선교사가 됐던, 신학교 교수가 됐던, 이 땅에서 뭐를 이뤘던, 뭐를 이루지 못했던, 여러분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자괴감을 갖던,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환대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조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아실 거예요. 그때 마지막 가는 순간에 기억하세요. 노상원 목사가 말한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눈을 감을 수 있는 평안함.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갖춰도 아쉬움 없이 넉넉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사랑과 환대가 우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은혜가 충만한 나라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나라다. 오로지 은혜로만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나가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후에 받을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안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자괴감을 느낄 때 거기서 또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죠. 살아가면서 계속 커지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의 절정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충만하다.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도요,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계속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기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죠.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얻어낼 수 없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삐뚤어 나갈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고 또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내 신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 저렇게 헌신 불러도 그 헌신대로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서약을 했는데 서약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이단들의 특징은 계속 근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대한민국 이단 천국이에요. 와,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동네에도 이단이 보통 큰 이단이 있는 게 아닌 동네. 근데 그 이단의 특징은 이거예요. 좁은 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가능하면은 적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단계 아주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요 단계를 넘고 요 단계를 넘어야지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이단이 얘기하는 특정한 그 숫자,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너무 많아요. 정통 교회 안에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단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주가 가르치는 것, 교주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야지만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4,400명에 들어갈 수 있다. 10,000명에 들어갈 수 있다. 10만 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2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함께 읽어봅시다. 2절에 시작. 내 아버지 위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기까지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사람도 왔네? 그래서 놀랄 거예요. 아니, 이 인간도 왔네? 아마 억울할걸요?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난 여기 오느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다 힘들게 살았는데 이 인간이 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이 인간 그렇게 해서 큰일 나요, 여러분. 많아요. 놀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실까? 슬프죠? 몰라, 가보세요. 와 계시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에서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제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교회 안에서도 각종 제자훈련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의 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어떤 제자 프로그램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뭐가 된 듯 착각하면 큰일 나요. 다시 말해서 가장 베이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삭히는, 이걸 희석시키는 제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자 프로그램에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기독교적이에요. 반그리스도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It is finished라고 얘기해요.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저는 모임에 항상 늦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괜히 늦는 게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느라고 굉장히 늦는 사람이야. 네, 막 조금 앞에 나가도 더 준비를 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는데요. 제 안에 성령께서 충분해. 그 한마디에 움직이게 돼. 그래요? 충분하다. 그냥. 가서 보니까 충분해. 강의한 다 준비한 것도 다 못 나누고, 말씀 다 나누는 것도 못 나눠. 충분해. 충분해. 아주 충분해. 기억하세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엑스트라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비전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말씀과 관계없이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찍소리 하지 마세요. 잡소리 하지 마세요. 주변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공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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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 속에 그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땅은 선물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기에 선물과 은혜가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은 인간의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승급의 단계를 만들며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이 만든 신 속에 우리를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 자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만 외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평생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성찬식이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